메모하면서 할게요. 제가 좀 조금씩 이제 단어의 의미들을 좀 불러드릴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파괴되어라는 단어, 이 샤마드라는 단어가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요거는요 복수죠. 예. 샤마드는 항상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심판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 단어 씁니다. 샤마드. 예. 그리고 이거는 항상 복수예요. 복수. 그럼 보세요. 파괴되는데 CW, 즉시 파괴된 니팔이잖아요. 누군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파괴는 C가 뭐예요? 공성이잖아요. 남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로 사용되고 샤마들은 하나의 심판을 당하는 데 사용됐다. 꼭 메모하셨다가 보통 이런 거 한 번 연필에 써놓으시면요 머리에 기억이 돼요. 옛날에 뭐 하나님께 그 심판이 된다는 단어가 있었는데 뭘까? 표시하면 찾기가 쉽잖아요. 예, 이거 한 번씩만 해놓으시고요. 자,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아원의 산당들이 즉시 전멸될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산당 모두가 파괴되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세우지 않는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부스 땅. 그죠? 다윗이 여부스 땅 오르날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왜 샀습니까? 그 땅이 높은 산이라 그랬죠. 높은 산. 예. 모리아가 높은 산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바알의 신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예. 높은 산, 바알의 숭배지죠. 자, 산당이 복수이며 파괴되는 장소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금송아지와 바알 등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 복수는 모든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의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가 복수용으로 사용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풀으실 때도 이렇게 쓰셔야 돼. 뭐 그냥 하나의 바알의 숭배자만 파괴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그 산당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뿐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CW가 있으면서 미완료로 돼 있죠. 이거 왜 미완료죠, 목사님?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된 거기 때문에 완료니까 미완료를 바꿔야죠. 예. 자, 우리가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뭐가 가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카사라는 단어는요. 카사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용서를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카사라는 단어가. 그것도 메모해 주세요. 용서를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카사.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서를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을 날아다닐 것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막을 끔찍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산더러 자신을 가릴 것을 간청한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회개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 자체만을 좀 피해달라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회개와 용서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 예.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 그럼 공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기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남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무너지라 그랬으면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령법을 썼죠. 예, 항복의 의미고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간청한다. 작은 산들이 자기들 위에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엎드린다. 재밌죠?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원수들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저들의 탄식과 절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것보다 산에 깔려 죽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들의 선택의 의지는 없다. 또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이야. 그죠? 큰 산이 그래서 한 번에 죽어야 되는 작은 산이 고통이 좀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듯이 혹독하고 힘든 심판이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혹독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목사님. 한동안에 목회자가 강남에서 부자 마을에서 해서 안 될 금교가 있어. 설교 시간 두 가지였었죠. 회개와 심판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나 많이 들었는데, 강남에서 목회하려면은 회개하라 이 말하면 안 된대요. 예, 종말론 신앙을 얘기하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뭡니까? 부자 마을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가니 가진 재산 다 쓰고 죽어야지, 주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 돈 아까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대적자로부터 지금 수치당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질 때가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으면 경고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에 정말 강조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아까 죽도록 내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네. 그리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힘을 하나를 모르면 하나를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신다. 범죄 하타입니다. 하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타입니다. 보세요. 하타가 이 죄를 해결받는 길은 뭡니까?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제가 설명드렸죠? 하타의 개념. 여기다가 끝에다가 알렙에다가 뭐예요? 해 단어 하나 붙여야죠. 이렇게요. 요 단어. 요거 붙여야 돼요. 요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속죄제를 지어야 돼. 그래야 뭐야?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빗나가서 우상을 섬기며 따랐던 죄를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의 무리에게 달아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 모두가 무너진 거거든요. 다 포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손에 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예. 여기서 고통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율법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거룩한 백성과 무늬만 성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이때 또 다시 누구만 회복시켜, 남은 자들만 회복시켜 데려옵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봐라 이런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요,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우린 끝까지 알곡된 목자, 끝까지 알곡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복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사건이다. 그들은 지금도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있다. 자,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사크란다 그랬습니다. 10필 미알려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고요. 3인칭 남성 복수로 사용되고요. 두 개를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풀이할 때는요. 문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덕한 타락이 계속해서 내려왔고 호세 선지자 당시에도 그들의 죄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와 시대와 같은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그 땅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겠죠. 선지자는 그러겠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때를 기다리시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직접 징계하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뭐 돼지 같은 것들이요. 돼지를 짐승을 키우잖아요. 한 가지 목적이 잔칫날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뭐 잔치 쓸만한,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인이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잔칫날 오는 사람의 숫자를 또 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 70명밖에 못 먹어. 한 달 뒤면 100명이 먹어요. 호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집에 와야 될 초대할 사람 100명이기 때문에. 오늘 심판받을 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403년을 기다렸어요. 403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억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400년의 시간은요. 보통 한 14대 정도 흐른 겁니다. 30년을 1대로 보니까. 네. 그 엄청난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니,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걸릴 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그 두 가지 제가 먼저 또 나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을 위함이다. 그때는 의인을 위한 보응도 동시에 시행될 것이다. 두 가지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 모두가 우상에게 결박당한 것과 이스라엘과 과거의 기브에서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를 동염해서 지칭한다. 이거야, 이거 두 가지. 이거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모여서 만민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사프란다 썼어요. 자, 문법을 보세요, 목사님. 히더블로 어떻게 돼 있죠? 부활 동사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모아진 걸 얘기합니다. 네. 만민이 모이는데 강조 수동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미 만민은 이방 나라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강조 수동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심판하고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수동으로 모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입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죄와 수치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즉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 모두에게 임하는 강력한 심판이다. 왜냐하면 공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이방 나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1절 호세아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어.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렸다. 유다가 밭을 갖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렸다는 거야. 재밌어요? 예.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이 곡식밟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받은 징계는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들을 태우고 유다가 발을 받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자, 사람을 태운다. 라카브라는 단수 10빌 미알료 1인칭 공성 단수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다고 말합니다. 길들인 암소는 주인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는, 주인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밭을 가는 암소들은요, 항상 이렇게 큰 소하고요, 작은 소가 이렇게 뒤에 따라서 같이 밭을 갑니다. 사실 힘은 큰 소가 받습니다. 큰 소. 작은 소는요, 이 작은 소는 큰 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가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강원도에서도 돌이 많은 강원도에서 소 두 개를 끄는 거 저는 봤었어요, 옛날에요. 예. 왜냐면 한 소가 돌이 많다 보니까 힘이 막 가다 걸리니까 힘이 너무 쓰는 거예요. 예, 그 두 소가 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있고 한 소는 큰 소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소를 같이 훈련시킵니다. 여기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예. 주인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말씀의 훈련으로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곡식을 밟는 안소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입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소가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심판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불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 흙덩이를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피엘로 깨뜨리는데 무슨 썰해질 아세요? 썰해질? 썰해질. 나는 서울 사람인데 썰해를 봤어요. 이렇게 줄을 이거 나무예요. 이거 다 나무. 이거 나무로 한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하고요. 줄을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소가 이제 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모내기 할 때, 밭을 이제, 이렇게 봄에 갈잖아요. 가는 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 물을 대고, 요거, 뭉쳐있던 흙들을 갖다가, 이렇게 썰어지를 떼서 고르게 하면서, 예,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썰입니다. 썰에. 이걸 뭐냐면 잘게 흙을 부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조 능동입니다. 썰애질을 하다, 땅을 갈다, 개가나 평평하게 하는 거. 이거 썰애질이라 그랬죠. 자, 유다가 밭을 간다는 것은 남유다도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땅을 갈며 노예처럼 고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거 무지하게 심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냥 땅도 아니고 물이 차 있는 땅에 진흙을 부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꿔주신 이름이다. 그는 북이스라엘 대표한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썰어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암시한다. 그렇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자,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린다.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예. 자, 땅을 기경하 니르입니다. 니르. 명령법을 썼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새로 갈다, 갈아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묵은 땅을 농기구로 갈아엎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갈아엎는 거니까, 돌이키는 거니까.
그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악하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상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제가 들어야 된다 강조했냐면요, 문법이 명령법을 썼기 때문에 명령하여 그들에게 선포된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 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명령법 쓰는 거죠. 자,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비처럼 너에게 공의를 내린다 그랬어요. 야라입니다. 야라. 시필. 그리고 시 접속사. 그리고 내린다. 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질 때 땅은 촉촉히 적셔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땅은 저주에서 축복의 땅으로 윤택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게 되고 자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자비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죠, 목사님? 의외로 좀 많이 쓰죠. 소선지에서는요. 예. 자비의 개념은 그거예요. 죄 지은 자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은혜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선물을 받는 걸 은혜라고요. 지금은 은혜보다는 자비가 이 문장에서 맞는 단어입니다. 자비.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축복이 뭐냐면 벌 받을까 벌 안 받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야, 이거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말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먹었다 아칼입니다. 근데 이 아칼이란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이 아칼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음식을 먹고 완전 소화시킨 거, 토하지도 못해요. 완전히 내 몸에 흡수된 상태. 이걸 아칼이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아칼이에요. 그거 뭐냐면요, 이 하와는요, 물론 이제 아담도 똑같은 입장에서 먹은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의지했다면요, 뱀의 말입니다. 사단의 조롱을 받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사단의 말에 혼합된 그 말에 완전히 흡수된 거, 완전히 젖어든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인용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천지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부하고 온 그 자체는 내가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의 교리 사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단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칼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복음의 말씀으로 새겨졌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느냐, 이만희 사상이 새겨졌느냐, 이것이 아칼의 개념이에요. 예. 보세요.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게 아칼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금요반에서 은유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의미가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었다는 단어가 아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단어 중에 왜 이 단어를 썼는가,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운 결실 대신에 심판과 수치를 받게 됨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 그 열매는 거짓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하여 삼켰으며, 스스로 소비하, 왜냐면 칼능동이잖아요. 칼능동. 예,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영향받은 거 아니야. 스스로 한 거예요. 삼키며 자신의 죄가 되었던 것이다. 그 열매는 배신의 열매여 수치의 열매가 될 것이다. 결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죄를 거두고 불에 타서 사라질 열매를 맺었다.
뭐 수치지 뭐 수치. 자, 이게 보니까 내 용서의 많음을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했다.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파타흐가 아니라 바타흐. 그건 패고 이건 베이트입니다. 바타흐. 다르죠?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사실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바타흐에서 이렇게 돼 있죠. 바타흐. 요게 보세요. 여기 점이 하나 찍혔죠. 이렇게. 요거. 거기 보세요.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강경점이라는 거예요. 강경점. 이건 뭐냐면요. 발음을 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타흐라고 하면 랍비들도 못 알아들어요. 빠타우 이렇게 읽어야 돼. 빠타우. 강경점은 소리를 강하게 내라는 거예요. 무슨 베레시트에서도 이거 베이트가 그걸 베레시트라고 하면 걔네들 못 알아들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야 돼.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읽어요.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랍비들 읽는 거 보면 그렇게 읽습니다. 강경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타우 이러면요. 장면 파타우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타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강경점의 목소리, 점 있는 거. 이런 단어 6개의 이런 점이 붙거든요. 6개 단에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뭐 강하게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이게 붙은 게 왜 붙은지 알아는 두라는 얘기예요. 강경점. 예. 발음할 때 강하게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파타우하고 구별해드리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립니다. 그냥 지나갈 텐데 이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군대의 힘과 우상 숭배이며 아스르와 애굽을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창조주여 능력과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며 순종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의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 더 이상 백성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칼로 잘라버릴 것이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10장이 몇 절까지 15절까지 있거든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너지되 그렇습니다. 요 단어가 이제 샤다드입니다. 샤다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 단어인지 목사님들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바이블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 자, 백성의 요란함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요란함이 일어나고 학대와 파멸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을 것이 작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우상숭배로 그 땅 산성인 요새에도 요란한 전쟁의 소리가 접근하게 된다. 이런 표현 참 재밌죠. 접근하게 된다는 거. 예.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 산성은 유세화된 도시이며 가장 큰 거주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도시는 아수리에 의해서 포위되고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요세화된 도시들이 매우 강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대신에 자신들이 믿게 하는 큰 유혹이 되었다. 자, 부서졌는데 보세요. 문법 보세요. 강조 수동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푸알이니까. 예. 아주 뭐 그냥 내동댕이 치다 이런 단어들이 괜찮죠. 내동댕이 치다 나왔잖아요. 내동댕이 치다 부서진다. 예. 세차게 던져진다. 세차게 던져지는 물건들은 박살이 나겠죠. 예. 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그 심판은 무섭게 내린 재앙이다. 요새가 산산이 부서지고 백성과 곡식은 내동댕이 쳐 부서지고 심판의 회초리를 세차게 내려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모두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부서질 때 완료로 부서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모두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부르지 않을
품을 외면할 것이다. 완료를 부서뜨려 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이 외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된다. 무수히 많은 말씀드리는데요, 움직이지 않죠.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행하리니 아사죠. 행하는 건 뭐 거의 아사입니다. 아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배역한 일들을 행했으며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넘겼기 때문이다. 베델에서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사륙을 당하게 되리라는 건 맞습니다. 그 참혹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엘리사의 사건도 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망한다, 다마합니다. 다마. 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돼 있죠. 여기 망하는 게요, 삭제된다 이런 단어가 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단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이 망하는 때가 새벽이다.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다. 근데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피할 수 없는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맹목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어떤 역경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을 조롱하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에 중단하지 않고 재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그것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것은 이미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5절 원어적에 오 베델아 너희들의 악의 악으로 인하여 그 살만이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벽에 멸망된다는 건 모든 시작의 끝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에요? 선민 사상 때문에? 모든 민족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했잖아요. 그 새벽에 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아스리의 해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세히 순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믿지 않지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들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목회해야 될 길들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합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어둠과 빛이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